자, 오늘 이 오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1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넉절의 말씀 또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로 15절 넉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찾아서 교독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혹자들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앞선 맥락에서 암몬의 거대한 적군의 위협 앞에서 8절이 이야기하듯 33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대군대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대적하여서 또 11절이 의미하듯 사울이 전략을 가져서 3대로 나누어서 새벽 일찍이 기습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승리다, 사람의 승리다, 그 암몬과의 전투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한 사람 사울 왕에 의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금 이 시대 세상과 죄악 가운데 승리하시길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좌정하시고 당신의 뜻을 펼치며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구원,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서 다 용서함을 구한 연후에 우리 안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로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들고자 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내적인 죄,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들을 성결의 은혜를 통해서 맑게 깨끗이 씻김 받은 연후에 바로 그렇게 비워진 심령 위에 기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의 원리는 처음에 받을 때는 체계적으로 구원, 차례로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성령 침례 받아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받았지만은 아직도 세상 가운데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죄 가운데 있다면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성결함을 위하여서 주님 내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의 죄의 문제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는 왜 맞아야 되는지 이유도 없이 맞아야만 했습니다. 술에 의하여서.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끊임없이 동네에 손가락질 받는 그 아버지 때문에 제 마음의 자존감은 다 허물어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도록 미웠어요. 그리하였을 때 저의 성결함 받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바로 이 자리에 서서 그 성결함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세상 한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는 저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그 삶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원망, 분노, 화, 죽도록 미웠던 그 모든 미움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신 그 은혜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결은 그러한 은혜입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오늘날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무너져가는 가족, 알지 못합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아파하며 신음하는 자리에 있다라면 성결을 구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가족들 간에 나가 그 어느 누구라도 화해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 성결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는요, 지금 이 순간 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담대히 서서 이 사울의 놀라운 승리처럼 세상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화평과 평안과 샬롬만 이루어지면 좋아요. 그러나 항상 사단은 배가 아파요. 사단은 배가 아파요. 그 놀라운 승리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나와 그 전날 사울을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사무엘상 10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그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불의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 사람들, 이제 이 놀라운 승리 앞에 이 놀라운 승리를 이끈 사울을 부정한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우리가 죽이자, 그들을 없이 하자,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평화에서는요, 결코 생명을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분노가 있습니까? 화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여러분들, 평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본문의 말씀처럼 백성들이 그 승리 앞에서 또다시 이미 지난번 강해를 통해서 사사기 21장에 이야기한 그 21장 속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를 600명 남겨두고 자신의 형제들을 완전히 죽이고자 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이 사단에 의하여서 12절 그 백성들에게 불어넣어졌을 때,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리더자의 덕목이에요. 그 리더자가 놀라운 승리 앞에서 자신이 높아져서 그 승리에 심취하여서 분별력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사울을 왕의 선포와 같이, 오늘 이 날에는 사람을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바로 이 놀라운 구원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화목 제사를 올려드리며 하나 되십시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에 이 놀라운 사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참된 구원을 이루며 성결을 이루며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덧입어 세상에 나아가게 될 때, 오늘도 분노하며 화내며 깨어진 관계성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서 참된 평화와 화목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아 누리는, 나의 구원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내 직장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참된 평화의 도구로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나아가 그렇게 우뚝 서는 은혜가, 사울 왕과 같은 은혜가, 그리고 암몬을 무찌르듯 사단의 괴계를 물리쳐 승리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부산에서도 또 한 자매가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전화로 상담하고 난 뒤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정말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목사님 성결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나는 순간순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다시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성결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그 성결이 우리들 교회 위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목사로서의 그 마음이 얼마나 제가 기뻤을까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그냥 평안의 기쁨이 흘러넘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한가운데 온전히 흠없이 점없이 설 수 있는 그 성결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결의 은혜로 새롭게 빚어진 그 영혼 위에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는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온전히 교회에 이루어지게 될 때 진정한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뜨겁게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승리의 역사가 반드시 그렇게 깨어진 영혼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왜 자꾸 하나님께서 제 심령 가운데 그 전날에 그 감동하였던 그 은혜가 제게 부어지는지, 앞서 말씀드린 저는 원래 기차 안에서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는 굉장히 자존심도 센 사람이었고, 제 과거가 정말 남부럽지 않다, 내 마음대로 하였기 때문에 나는 자존감이 높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성결을 간구하며 2000년, 2000년 이곳, 처음 2000년에 이곳 동계 집회하기 위해서 실무자 회의 올라왔다가 무궁화호 타고 내려가는 기차간에서 성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성결의 은혜들을 받았을 때 그 무궁화호 퀴퀴하고 냄새나던 그곳이 천국으로 변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도 옆 사람이 혹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저를 바라보고 이상하게 보지 아니하고 있을까 하니까 잠들어 있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바로 그 시점 속에서요, 그 깊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보여주신 환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크고 큰 아주 거대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철문으로 완전히 닫혀져 있어요. 하나님, 이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제가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있게 될 때 제 몸이 깃털과 같이 가벼워지면서 붕 떠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있는 그 십자가를 지나 안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 교회 안은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뜨거움들이 그 교회 안에 가득 차고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의 그 말씀과 같이 머리는 없는데 그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각각 임하여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뜨거운 역사가 그 환상 중에 보여지게 되는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깥에서는 굳게 닫혀있던 이 철문이 바로 그 뜨거움과 그 놀라운 성령의 풍성함이 임하게 되면서요, 문이 활짝 열리면서요, 환한 빛이 제게 비추어지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앞으로 우리가 가진 꿈이자 하나님이 일하실 그거 놀라운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역사는요 바깥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내가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며 그 성령의 충만함들이 이쪽에서 차고 올려 넘치게 될 때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깨끗한 심령 위에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은혜, 다시금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앞선 우리 사무엘상 쭉 강의하면서 살펴보았듯 미스바의 진정한 회개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죄로부터 구원의 역사,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비워내어 100% 십자가에서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롭게 살아나는 그 역사, 그 성결의 역사에 임하게 되어질 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며 진정 우리가 감히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이 사울의 13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이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시며 일하고 계시는 것을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냉담하고서는 결코 세상을 향해서는 아무런 능력도 가질 수 없어요. 사실 오늘 우리들의 이 말씀이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받아 내가 평생을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 속에서 하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저와 여러분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울의 선포, 담대한 선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바로 화목해하는,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였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목제물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이 백성들 사무엘과 함께 길갈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길갈은요, 열왕기상 7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베델, 미스바, 베델은 오늘 아침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베델이라는 곳은 제일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서 벳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선포될 만큼 오래전 그들의 선조의 신앙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지명이에요. 그 베델 뿐만이 아니라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미스바, 그리고 실로 하나님의 성막이 안치되어져 있으며 그 당시 이끌어 나아가던 지도자 사무엘이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루어내던 그 실로 뿐만 아니라 이제 네 번째 장소 길갈이 등장하며 이 네 곳에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사무엘, 우리 이미 살펴보았더랬어요. 여러분들 이 길갈은 뭐 돌이 굴러간다, 도래받기 이름으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지명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 있는 그 길갈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장소인지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여호수아 4장 20절로부터 24절에 보게 되면은요, 길갈에 대한 장소에 대한 첫 번째 의미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로부터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서 세우고, 이 앞전에는 무슨 일이냐면 앞전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던 광야 1세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에서 멸절을 당한 세대가 아니에요. 그 세대는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할 때 홍해가 가르던 것을 경험하였지만 이제는 두 번째 세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무장한 이 세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가며 그 법궤가 든든히 서게 되었을 때 요단강물이 쭉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또 다른 이 세대, 바로 그 세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의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기념해야 한다라고 해서 각 지파별로 12개의 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장면이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만 읽고 그냥 말씀만 보고 있어도 막 은혜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길갈이 바로 이 예배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길갈이 바로 기도하는 이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와 엎드려 그전 날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이후 내 삶에 날마다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던 기름 부음의 장소, 기도의 장소, 바로 이 제단, 이곳이 길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길갈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제단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겸손히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경외하였던 그 옛날 조상들의 믿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다시금 우리 가운데 참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세상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리고에 관하여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가 앞서가며 그 법궤를 들었던 네 사람, 물이 흘러내리는 그 요단강 앞에서 한 사람이라도 겁내어서 무너졌더라면 그 법궤는 완전히 그 물에 다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법궤를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꼭 붙들고 나아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집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길갈 위에 그것을 기념하였는데 5장 2절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40년 동안 할례라는 의미는 다시 성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구약 속에서 할례의 의미는 남성의 성기 토피를 베는 의미이지만 그것은 바로 내가 다른 신을 섬겼지만 그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40년 동안 아직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믿음으로는 충만하고 믿음 앞에 온전히 선 백성이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이 백성들이 그냥 그 여리고성 앞에 요단을 넘어서 이제 적군들이 가득한 그 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서 외과적인 도움도 없이 수술도 없이 그저 다 싸워야 할 군사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할례받고 다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세상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만약 그렇게 누워있는 상황 가운데 적군들이 바라보고 오게 되면 어떡할 겁니까?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아니하며 순종하였더니 다시금 9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더라. 앞서 돌을 굴렸다. 수레와 바퀴와 같이 굴렸다. 죄 가운데 죽어서 엎드려져 있던 너희들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날
광야의 그 불평과 불만의 세대들, 의심하며 믿음 없이 나아갔던 그것들을 하나와 같이 다 내몰아내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로 새로운 영을 부어 새롭게 하느니라. 이것이 길갈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그 길갈의 놀라운 할례의 승리들을 경험케 하기 이전에 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아서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그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이 시대, 오늘 우리 교회 앞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그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는요, 사단이 워낙 악해서 100명 중 99명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한 사람, 내 사랑하는 그 지체가 두려워하며 떨려하며, 여러분, 그래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더니 지면 안 되는데 지면 안 되는 싸움을 하게 만드시며 아파하고 신음하게 만드는 그 공동체의 아픔을 만드는 것.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죄는 결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며 일하시지 않도록 하는 사단의 악한 독입니다. 다시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결함 앞에 서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할지 또다시 놀라운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다. 다시 한 번 더 길갈로 나아가 또다시 내 믿음에 나를 만나주시고 안다하여 주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불붙듯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장소, 우리 기도대 앞에서 새롭게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해 전진하며 승리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이 모든 은혜들을 과거에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며 또다시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물학적인 나이가 이제는 다 지쳐 있는데 또 이 믿음 걷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지 마십시다. 그런 의심과 불평에 작은 그늘이라도 만들지 말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전날 내가 드렸던 순전한 은혜로 오늘 이 말씀 앞에 다른 거 다 내려두더라도 길갈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할례를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여호와의 손을 들어 승리케 하여 주셨으며 일하신 벌벌 떨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경험되어지게 될 때 오늘 사무엘상 11장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 15절에 있습니다. 15절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살펴볼까요? 14절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앞서 말씀드린, 지금까지 말씀드린 길갈에서의 그 모든 역사, 광야의 40년의 역사, 애굽의 그 전날의 그 모든 치욕들을 다 없이하였던 새로운 역사, 그 새롭게 하다라는 하다시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새롭게 하다, 무언가를 만들다가 아니라 그 있는 자리에서 새롭게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그 숨결로 새롭게 숨쉬게 하다라는 역사가 바로 여기 14절 하반절의 말씀의 의미였던 거예요. 다시금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이 되어 또 제가 바라본 환상과 같이 누군가에겐 불이 되어 또 누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바라보며 나아갔는지 모르지만 이 신앙 가운데 자신이 바라보며 자신이 기대하였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한 생명의 역사가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히 임하여져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새롭게 일어나 참된 화목제물 앞에서 이제는 사무엘이 아닌 사울과 모든 백성이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며 기뻐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은혜, 우리 앞에 전 역사 속에서는 구원의 은혜, 구원에 관해서는 계속 자신만의 구원, 자신만의 은혜로만 생각하며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좁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좀 넓히자고 했잖아요. 이제는 좀 넓혀져서 나의 구원, 나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며 내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꿈이 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바로 그 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계속해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은 시점 속에 받았지만 구원은요 또다시 현재 진행형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루어야 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내 삶이 변합니다. 과거의 삶이 변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의 순간 내 삶이 변합니다. 그로 인한 현재의 진행형의 이 현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때 11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내가 즐거워하며 내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나아가는 인생,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금 교리에 의한 선포, 그리고 사울 왕에 의한 이 놀라운 승리, 내가 지금까지 안다고 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들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길갈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다시 내 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친히 일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없이 살아내시지 마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아 일주일간의 그 여정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 모두가 선포하며 바라보며 승리하였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 부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주시는 평안과 승리를 선포하며 한 주 온전한 기쁨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8장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현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이 오늘 내 안에 숨은 죄악들을 맑게 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제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의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그 거룩과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으실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기 바로 지금 이 순간 있어오니 아버지, 잃어버렸던 우리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우리 신앙의 승리를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다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성령께 붙들림 받아 세상 한가운데 온전히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소망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되어지기를 축원하오니 진정한 화목제물로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인생 그렇게 만드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